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연못 중에 제일 유명한 연못 실로암과 베데스다. 근데 이 실로암 연못에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보내서 씻게 하셨잖아요. 눈먼 사람을 만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눈먼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눈 멀었다가 눈이 뜬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눈 뜨는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긴 얘기가 덧붙여져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곳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눈이 떠졌다 하고 막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눈 뜨게 됐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진흙에 이어서 실로암 가서 씻게 했더니 나았다, 눈 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는 죄인이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 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영 미심쩍었어요.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을 수 있나? 이거 아무래도 사기 같다 그래요. 사기.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렀어요. 그 눈 뜬 사람의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애가 진짜로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애가 맞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맞습니다. 저 애가 내 아들이고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거는 저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아이가 이미 장성했으니 자기의 일을 자기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이 아이를 낫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리자, 쫓아내버리자라고 결의했거든요. 그걸 부모님이 알고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 그랬더니 다시 눈뜬 사람을 불렀습니다. 눈뜬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이 너를 고쳤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눈뜬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요 한 가지는 내가 안다. 그 사람이 죄인이고 뭐고 그건 당신들 문제고 나는 그분이 내가 맹인이었다가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라는 것만 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다른 대답을 좀 듣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 맹인이 왜 자꾸 물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씻으라고 씻었더니 나았다니까요. 자꾸 묻는 이유가 혹시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버럭 나가지고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 모세의 제자가 어떻게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도저히 못 믿겠다.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요, 이 눈뜬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 사람도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참 이상합니다. 선생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맨날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준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그것도 모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온다는 걸 도대체 당신들은 못 믿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걸 아는데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억지로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어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사람을 쫓아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르죠. 왜? 그때는 안 보였으니까 그냥 눈에다 진흙으로 이겨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었는데 나았어. 그 뒤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니까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너는 그 사람을 믿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오늘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선생님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구나 하셔서 이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구원자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양의 우리를 이렇게 쳐놓고 문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문지기가 있는데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죠. 목자도 이 문으로만 들어가죠. 그런데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문지기 없는 담을 넘든지 개구멍으로 들어가든지. 그래,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다.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이다. 자,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정해진 문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정해진 문이라는 건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구원받는다고 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의 주인공을 출교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문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길로 인도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길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이 길이 길이라고 하는 많은 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다 그랬어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양 100마리가 여러분 눈앞에 있어. 하얗게.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고 그 양에다가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름표는 달지 말고, 종이로 쓴 이름표 이런 거 달지 말고 이름을 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 100마리의 양에다가 이름 붙이는 것도 어렵지요, 물론. 근데 하여간 뭐 쉽게 너는 첫째, 너는 둘째, 너는 셋째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보세요. 10분 있다가 이름 붙여놓고 10분 있다가 양들을 다 흩어놓고 와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을 불러보라고, 그 양을 지명하면서 이름을 불러보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이름 부르실 분이 있을까요? 다 부를 것 같은 표정인데 나는 부를 수 있어 이런 표정으로 계시지만 못 부릅니다. 왜? 양들이 다 우리 보기에는 똑같아요. 양 아니라, 죄송합니다, 양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이 중에서 이름 붙여놓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똑같이 생겼으니까. 양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양들은 말이죠, 양털을 깎아놓으면 혹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털이 북실하게 있어가지고 하얀색으로 이게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는 희한하게 양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의 이름들을 다 줘놓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목자니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알아왔으니까 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만나서 양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다. 이름을 부르려면 첫째로는 이름을 알아야 되죠. 이름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도 알고 지금의 처지도 아는 거예요. 목자는요, 이 양은 언제 태어났고 얘의 엄마는 누구고 얘는 지금 배가 고프고 얘는 지금 먹을 걸 주면 안 되고 이거 다 알아.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에는 양의 모든 것을 목자는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 왔고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마음은 어떻고 이런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는 음성을 양들도 듣는다 그랬어요. 이 양들이 말이죠, 참 못난 짐승이야.
양은요, 공격할 힘도 없어요.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뭐 노루나 이런 것도요, 막 도망가다가 뒷발로 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양은 이렇게 노루처럼 도망도 못 가요. 뒷발질도 못 해요. 양은 뒷발질 못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양은요, 앞다리가 짧아.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뒷발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리고 앞으로 꼬꾸라지면 이 양은 일어나지도 못해. 그리고 양은요, 지독한 근시예요. 제가 눈이 꽤 나쁘거든요. 눈이 얼마나 나쁘냐? 제가 이 안경 벗으면 지금은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아니까 제가 알지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안경을 벗으면 우리 박 장로님, 안 장로님, 오시훈 집사님 제가 못 알아봐요. 안경 벗으면.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도 안경 쓰고 반드시 먹어야 돼. 반찬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고도근시예요. 그런데 양들은 저보다 더 지독한 근시야. 저는 대충 보여가지고 누군지 한번 이제 이렇게 익혀놓으면, 눈 벗어도 누구누구인지 이렇게 옷 색깔이 보이니까 안단 말이죠. 근데 양은 아예 안 보여. 코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양들이 갈 때 어떻게 가요? 풀 있는 데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양 꽁무니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꽁무니만 보이니까. 그래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같이 떨어져요. 이 참 무식하고 하여간 볼품없고 쓸데없는 하여간 능력이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양이 고집이 또 세요. 잘 따라가면 좋은데 말이죠. 양이 한 길로만 간대. 갔던 길로만 가. 왜? 안 보이니까 딴 데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갔던 데만 감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떼거지로 다니는 길에는 도랑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은 하여간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러면 한 양이 따라가고 그 뒤에 꽁무니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양치기가 그래서 쉬운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기 목자인지는 어떻게 알아? 도둑놈이 와서 이리 와라 그러면 그래 한 양을 끌고 가면 양 주르르 따라가면 어떻게 돼 이거? 도둑질하기도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말이죠. 정말로 과학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양이 목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못 낳는데 한 가지 기가 막히게 발달한 게 있는데 청각이 발달해. 청각. 하나님이 참 신통방통하시죠. 그렇게 못난 양도 살 길을 열어두셨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애기들 한 10명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애기들이 막 서너 살 된 애기들이 막 노는데 엄마들이 애기들이 10명이면 엄마도 10명이 올 거 아니에요. 10명이 와서 막 부르는데 몇 명이 와서 막 부르는데 애기들도 막 제잘제잘 떠들죠. 엄마들도 막 섞여서 부르죠. 그런데 어떤 애가 하나도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봐. 그때는 언제예요? 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릴 때야.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 시끄러운 데서 그 여러 명의 엄마들이 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자기 엄마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거든.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 실제로 양들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입던 옷, 냄새가 밴 옷, 그 목자의 뭐 지팡이 이런 걸 다 어떤 사람이 입고 들고 양들을 불렀어요. 그 양의 이름
여기서 대장양이 누구니까 누구야 하고 불러라 그랬어요. 말하면 첫째야 하고 부르면 냄새도 목자야, 옷차림도 목자야. 그런데 양들이요 꿈쩍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목자에게 다른 옷을 입히고 다른 냄새를 막 뿌려가지고 목자가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양들 앞에 가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첫째야 하고 부르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말이죠. 양들이 쭉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 못하는 때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셔도 못 듣는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있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귀가요 닫혀 있으면 안 들려요. 우리의 영의 귀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예수님이 불러도 못 듣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서 거기에 쫓아갈 때가 많다.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어렵게 일을 할 때에 자기 뒷바라지 잘 해준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집사님이 좀 슬픔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는 귀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보청기를 해주기 위해서 의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상담했더니 어디 거리에서는 들리고 얼만큼 거리가 떨어지면 안 들리는지를 알아와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실험해보자는 못하고 참아. 그리고 보청기 해준다는 걸 미리 말을 안 하려고 하루는 실험을 했습니다. 퇴근해가지고 현관문을 열면서 보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여보, 오늘 메뉴는 뭐야? 그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서글퍼졌어요. 야,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못 듣는구나. 조금 더 가서 응접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여보, 오늘 메뉴는 뭐야? 또 대답이 없는 거야. 점점 마음은 무거워지고 슬퍼집니다. 이제는 부엌 입구에 가서 여보, 오늘 메뉴는 뭐야?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글픈 마음을 안고 이 아내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안아주면서 등 뒤에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는 뭐지? 그랬는데요. 이 아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휙 돌아보더니 김치찌개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요. 아니, 김치찌개라고 계속 대답을 했는데 못 듣고 계속 가까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가는 귀가 먹은 건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가는 귀가 먹은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이름도 알고 듣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래. 주님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냐고. 아, 주님 왜 자꾸 말씀을 안 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왜 못 듣는 거다? 우리 귀가 먹어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주님은 매일 응답하고 계시는데,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저 나와 있다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의 목사의 말은 들을 수 있으나,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라 그랬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면, 나를 통해 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통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나는 문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a gate, 보통 그러죠. 나는 소년입니다. I am a boy. 나는 소녀입니다. I am a girl. 그러잖아요. 이 어떤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I am a gate 그러면 나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문, 또 하나의 문, 이게 I am a gate인데요. 보통은 그렇게 써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는 문이다 할 때는 뭐라고 쓰셨느냐? I am the gate 그랬어요. the gate라는 말은 그 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걸 말할 때 더를 쓰거든요. I am the gate.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내가 바로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 얘기 하나 더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칠 때 자기 동네에서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풀이 많지 않아. 그래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풀을 찾아야 돼요. 유목을 하는 거죠. 풀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돌아다닐 때 목자들을 세우잖아요. 다 나가서 양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마을에 몇 명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양을 쳐라. 우리가 품삯 줄게. 그러는 거죠.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요, 멀리 나가요. 한 달, 두 달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밤에 우리가 없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즉석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돌 갖다 막 쌓고 나무 갖다 막 쌓고. 그런데 우리를 만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은 좀 튼튼한 큰 문짝이나 이런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돌아다니면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문은 그대로 둬. 그냥 뚫어놔. 아무것도 없이 뚫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 그 문은? 그 문에 돌아가면서 양들을 그 우리에 다 넣어놓고 그 문에 목자가 쭉 이 사람 누울 만큼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누워서 자는 거야, 목자가. 돌아가면서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가 거기 자고 있으니까 양들이 혹시 잘못 길을 찾아가지고 글리 와서 가려고 해도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갈 수 있으니까 양들이 못 나가는 걸 알고, 또 침입자가 와도 목자가 거기 문에 딱 자고 있으면 잠들어 있더라도
도둑질하러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셔서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보면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교회 말고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자꾸 우겨대는 거야. 그래, 이리 오라고 자꾸 손짓하죠. 요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위험한 이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는 대놓고 신천지 출입금지 막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크고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요즘 막 언론에도 하나님의 칭찬한 기사들이 막 뜨고. 교회가 짓다가 망하면 누가 사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 판교회 우리 교단 교회 짓다가 죄송한데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560억의 경매가 나왔는데 아무도 살 데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가지고 자기네 본부로 쓰고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오래, 자기네가 길이라고. 그런데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웃기웃해. 어떤 집사님이,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자꾸 집사님 그러네. 권사님 그러죠, 이번에는. 권사님들이 화낼라나 그럼?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을 잘 가세요. 하루는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지난 한 주간 내가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교회에서 막 강원도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는데 말이야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 교회 목사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시는 건 좋은데 너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면 목사가 싫어합니다. 내 설교에는 은혜 못 받고 거기 가야 은혜 받나 싶으니까 조금 삐진다고. 그 목사님도 이 권사님을 불렀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좀 보자고. 권사님을 불렀는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눈두덩이가 시퍼래요. 그래 저건 뭐냐. 일단 생각을 하고는 물어봤어요. 권사님 은혜 받으셨다며. 어디 가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 물어봤어요. 강원도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안수해 주면은요 천국이 보인대.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안수를 해주는데 천국이 보이냐고. 그리고 그나저나 천국을 봤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야지 왜 시퍼렇게 밤탱이가 돼서 왔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하는데 손가락으로 눈을 푹 찌르면서 안수를 한대. 천국을 볼지어다 말하자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그런 천국은 나도 보여줄 수 있다고. 나도 손가락으로 좀 찔러줄까? 강원도까지 안 가도 돼. 나한테 오면 내가 다 보여주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강원도에 있는 그 기도원은 2단으로 지정이 지금 됐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 여기 가면 뭐 좋은 게 있을까? 저기 가면 좋은 게 있을까? 너무 기웃거리다 보면
이 권사님처럼 눈탱이 밤탱이 되고 별 보고 천국 봤다 그런다니까. 근데요, 이게 다른 이 이단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야. 우리한테 오면 천국을 보여줄게. 우리한테 오면 지구의 마지막 날 종말을 보여줄게 그런다.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는 이도 없고 종말을 보여주는 이도 알려주는 이도 없어요. 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감추어둔 비밀이니까. 근데 그걸 자꾸 보여준대요. 사람의 정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번쩍 뜨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이죠.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찾아다니고 헤매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거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내 영을 갈고 닦아서 내 영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문으로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발견하고 우리 주님 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